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10절을 보면 끝으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끝으로라는 말은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이제 딱 정리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그래서와 같이 이 끝으로는 앞에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려면 내 능력으로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로 너를 무장하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걸로는 안 되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서 난 것, 나의 것으로, 나의 성품으로, 나의 의지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게임을 우리가 이제 그런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니네 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너희는 이 싸움에서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이 입으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지금 다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걸치고 있어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장비들을 너희 몸에 익숙하게 다룰 줄 알고 입을 수 있는 그 숙련도를 이야기합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회에서 한 20여 년 동안 잘 살던 이 성인 남자가 우리나라는 특별한 이상이나 장애가 없으면 누구든지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훈련소로 입대를 합니다. 입소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양말부터 속옷부터 겉에 입는 모든 전투복까지 다 배급을 해줘요. 그럼 그거를 이제 처음 이제 입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딱 입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옷이 아닌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전우를 보면 얘는 군인은 아니다라는 그런 그게 딱 눈에 들어옵니다. 모자도 뭔가 어색하고 전투복도 어색하고 다 어색해요. 그런데 그 복장으로 군 생활을 이렇게 보내다 보면 전역할 때쯤 되면 그 전투복과 모든 장비들이 이 사람 몸에 딱 익어가지고 마치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옷처럼
신기하게 똑같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그 몸에 딱 맞아서 굉장히 볼 때 이뻐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오는 이 입으라 하는 말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장비를 너희가 단순히 이렇게 걸치고 있어라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잘 다루고 너희 몸에 잘 맞도록 숙련하고 열심히 훈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너희를 완전히 이 전쟁에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때까지 너희는 끝까지 이 장비들을 취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연습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의 대상, 즉 적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적이 눈에 보이면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쉬워집니다. 적이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면, 존재면 그 존재가 없는 곳은 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에요. 그러나 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항상 적이 나를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도 보면 특히나 최전방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경계 근무를 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 경계 근무 서는 방향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풀, 나무, 산, 돌, 흙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북쪽을 향해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을까요? 그 보이지 않는 돌, 흙, 나무, 산 뭐 이런 거 뒤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 너머에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서 24시간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그 적은 언제든지 나를 공격하고 언제든지 나를 이렇게 엄습해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깨어 있어서 이 영적인 존재를 향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마치 군인인 것처럼 그 영적인 존재와 전쟁 중인 군인인 것처럼 그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적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적을 향해서 대처해야 하고 언제든지 싸움을 싸워야 하고 언제든지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긴장의 상태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7절에 나오는 성령의 검을 제외하고 모든 장비는 다 방어를 위한 장비입니다. 허리띠는 우리가 단순히 이제 양복 입을 때 입는 혁대 수준이 아니고 이 로마 군사의 허리띠는 이 허벅지 전체를 가리는 치마입니다. 치마. 그래서 하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14절부터 17절까지 구원의 투구까지 이 방패, 호심경, 흉배, 신, 이 모든 장비들은 적이 나를 향해 공격해 올 때 내가 이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좀 군사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단순히 나 혼자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물론 나도 지켜야 하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군인들이 도열을 해 있는 상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도열을 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격해오는 적들 때문에 한 명이 뚫렸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한 명의 사상자가 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방어에 마치 성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어떠한 지점이 뚫리면서 거기가 이 전체 부대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군인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를 지키고 방어를 해내는 것이 이 개인만을 위해서도 유익하지만 이 전체적인 부대의 안전과 든든함을 위해서 반드시 이 사람은 그 마지노선을 사수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좋지만 전체적인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 우리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내가 틈을 주지 못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그 틈을 주지 않는 든든한 군사로서 내 위치를 지키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목장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나의 영적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주변의 공동체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도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긴장감이에요. 그리고 이 14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이 장비들은 틈틈이 없이 이렇게 상체부터 발까지 다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틈이 없는 완벽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도 있어야 하고 평안의 복음도 있어야 하고 믿음도 있어야 하고 구원도 있어야 해요. 이 모든 것이 왜 필요하냐면 영적인 권세자들에게, 영적인 권세에게, 영적인 것들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빽빽하게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는 그 세미한
틈도 주지 않는 아주 철저함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도 뚫릴 수 있어요. 누군가와 밥 먹다가 뚫릴 수도 있어요. 누군가와 대화하다 뚫릴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올 때 뚫릴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넋놓고 있다가, 내가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뚫릴 수 있는 게 이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는 언제나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7절에 나오는 성령의 검입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유일한 이 공격형 무기예요. 근데 이 성령의 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일단 이 검이 없으면 이 군인은 공격성을 잃습니다. 단순히 쳐내고 막아내고 수비해내는 것일 뿐, 이 검이 없으면 이 존재는 공격성이 없어요.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검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내 능력으로 말하는 것 같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고, 내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으나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오늘 나는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냥 넋놓고 있으면 나는 저들의 밥이 됩니다. 먹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로 내가 쓰임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내가 깨어 있어야 나는 그들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만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호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늘 깨어 있으셔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또 가정을, 공동체를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쁜 연말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분주합니다. 이럴 때 깨어 있어야 돼. 이럴 때 더 기도 많이 하고, 이럴 때 더 찬송 많이 부르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불화를 최소화시키고 다 꺼트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것을 평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